아침 9시 한 반쯤이죠. 폭우가 쏟아지고 엄청나게 비가 내렸습니다. 천둥번개가 막 치더라고요. 이 앞에 산에서 번쩍거리고 막 비가 내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천둥번개 치는 거를 이렇게 했는데 창문에서 그냥 비가 막 때리면서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니까 저희는 또 물이 새나가고 창문 저 뒤쪽으로 어르신들 있는 그 뒤쪽 창문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건으로 막 짜다 보니까 그 옥상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배당에 지금 에어컨에 이게 물 나오는 저 관에서요, 부르릉 막 소리가 나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갔더니 옥상에 그 턱 있죠. 계단에 그 문 있는 그 턱이 5mm 정도가 남았어요. 물이 옥상에 그냥 완전 수영장처럼 쌓였습니다. 이제 그 물이 더 계속 내리면 이제 차고 넘쳐가지고 계단으로 통해서 이 예배당으로만 물이 들어올 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양쪽 물봉은 지난번에 제가 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놔가지고 물이 1층에 이렇게 옥상에서 내려다보고 이렇게 보니까 물은 막 폭우처럼 물기둥은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물이 더 계속 그렇게 내리면 이제 계단을 넘칠 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이제 그만 좀 내리게 해달라고. 방법이 없더라고요. 유일한 출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부평에는 시간당 90mm 내려오고 하더라고요. 만수동은 한 60mm 내리고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렇게 비가 내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 제목을 유일한 출구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출구. 유일한 출구. 우리가 도무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유일한 출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일한 출구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낡은 삶과 새로운 삶을 제시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낡은 삶, 새로운 삶. 낡은 삶은 뭐냐면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삶이에요. 죄의 권세. 그 삶은 죽음밖에 없어요. 죄의 권세는 죽이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삶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 아래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낡은 삶에 있으면 죄의 권세 아래 있으면 도저히 해결할 출구가 없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청주에서 물난리가 났죠. 댐을 또 그때 하필이면 그때 댐이 방류가 돼서 더 심각한 어려움을 이제 닥쳤는데 그 댐 책임 소장은 그게 너무나도 자기의 그 책임감을 느껴서 자살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좀 유일한 출구가 없으면 이런 비참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유일한 출구를 발견하시고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유일한 출구를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을 때 제자들, 12제자들보다도 제일 나중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맨 나중에. 그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떤 사명을 받았냐면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정말 이게 하늘에서 물이 내려서 홍수 정도가 아니라 비참한 가난, 자유가 없어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어려움이 있었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백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죠. 그렇죠? 우리 아무리 힘들어 노예고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도와주실 거야. 과거에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했어. 이거 믿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출구가 없어요. 그 유일한 출구를 이제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은 한번 따라서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까지 믿는 사람들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이지만 그 다음에 이방인,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을 준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바로 구원을 받는 유일한 출구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슈가 있죠. 안보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경제 문제, 일자리, 청년 일자리.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슈가 시급을 올렸죠. 7,530원, 1,060원을 올렸어요. 2020년까지는 시간당 10,000원으로 올린다. 했더니 지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자영업자들은 이제 우리는 문 닫는다. 차라리 나는 이제 사장이 아니라 난 알바를 하겠다. 알바하는 게 더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부는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러다 보면 알바 자리,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걱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급을 올려주면 이제 구매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돈이 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활성화가 되고 경제도 활성화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시급 올려주는 그 차이는 정부에서 재정을 급하게 4조를 풀겠다. 4조를 이제 마련해서 그것을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대책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백성들한테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늦게 부름을 받아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주는데 어떤 대책?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도 백성들한테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이 됐는데 나라다운 나라, 그렇죠? 경제가 활성되고 누구나 평등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대책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이제 국가 비전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지난 19일 날 이제 국민의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고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 번영의 한반도 이렇게 국정 목표를 제시를 했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사셔서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정부로서는 매우 힘들고 정말 까다로운 일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한 부분을 뚫으면, 막힌 부분을 뚫으면 그것이 바로 마중물 같은 물꼬를 트는 그런 대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그의 옥상에 이 옥상에 이제 수영장이 됐어요. 이 물뽕이 막힌 거예요. 옥상에 두 군데가 있는데 물뽕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막 해가지고 우리 교회 여기까지 다 물이 차고 여기 전기 장판은 다 버렸어요. 그래서 물꼬를 터야 돼요. 물꼬를 트는 그런 준비. 우리나라가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되고 젊은이들이 정말 공평한 기회를 통해서 내일을 준비하면서 희망을 키우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이런 경제 문제가 있었어요. 가난의 문제. 너무 백성들이 가난한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복음을 발표하는데 황제 생일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하는데 그 당시에 복음은 뭐냐면 황제의 생일이에요. 황제 생일이 왜 복음이냐면 그날 이제 모든 백성들의 빵을 나누었어요. 빵을.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황제뿐 아니라 왕자 생일 때도 빵을 나눠줘요. 이게 복음의 먹는 문제. 그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복음은 뭐냐? 바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제시를 합니다. 구원에 대한 대책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도 다 똑같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막 정복했죠. 여호수아가 정복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라. 심지어 먹을 거, 음식, 식량, 가축까지도 다 죽이고 태워서 불살르라고 했어요. 근데 신약이 와서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다 죽이고 없애고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발표를 하게 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발표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그렇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방인들은 다 정복해서 없애고 죽이고 이제 하나님 백성만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은혜인 줄 알았는데, 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이상한 소리 하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잖아.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렇게 이의를 제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대통령이 나라를 나라다운 나라 하자니까 막 힘들고 어려웠어요. 어제 토요일날 이제 11조 되는 그 예산 추경이 이제 통과됐어요. 45일 만에. 너무 힘들죠. 뭐 하나 이제 하기가 참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우는 일에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막 반대를 하니까 이런 설명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하심 받을 때 아브라함도 그때는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라는 거예요. 할례 받기 이전이라는 거예요. 할례 받기 이전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할례 받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설례로 설명을 했어요. 아브라함 족장은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그런데 만인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뿐 아니라 만인의 믿음의 조상이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받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브라함은 뭐예요? 저 히브리 사람이, 우리는 야곱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조상이 돼?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화해를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화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구세주, 구속사를 이제 만들으셨다는 것이죠. 율법,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았죠. 율법을 받았어요. 근데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율법은 죄를 인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율법의 역할은 죄를, 너 이거 잘못한 거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모든 세상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운다면 얼마나 좋아요. 처벌을 하고 벌 주고 해서 나라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율법 아래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이것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죄 지면 죽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었어요. 토끼가 길을 가다가 뱀을 만났어요. 근데 뱀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뱀이 눈을 본 거예요. 근데 토끼가 얼마나 깜짝깜짝 빨리 도망갈 수 있잖아요. 뱀이 눈을 봤어요. 눈을 보니까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고 무서워. 그러니까 뭐예요? 오금이 저린다 그러죠?
다리가 후들려서 뛸 수가 없어. 잡혀 먹는 거야. 뱀이 눈을 봤더니 잡혀 먹었어. 뱀이 눈을 볼 게 아니라 자기가 도망갈 출구를 보면서 팍 뛰었으면 잡아먹히지 않았죠. 마찬가지 율법이 그 경고 시스템이 죄 짓는 사람 벌 받아야 돼 하고 그것이 장치가 작동하게 되면 인간은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벌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7월을 채움의 달로 정해요. 채움의 달. 한번 다시 따라해보세요. 채움의 달. 네, 첫째 주는 맥주 감사로 6월 상반기를 결산했고요. 둘째 주는 성경 통독. 그리고 셋째 주는 거룩성 회복. 그리고 이제 오늘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태도 전환제일. 네, 오늘은 태도 전환. 태도가 영어로는 attitude예요. attitude. 알파벳으로 A가 1. Z가 1, 2, 3, 4, 26 해가지고 쭉 해서 에티튜드를 다 숫자를 더해봤더니 신기하게 100점이 나왔어요. 100점. 에티튜드 100점이 나왔어요. 돈은 합쳐 뭐니? 돈 더해봤더니 72점. 열정, 패션, 열정은 90점. 지식, knowledge 그는 86점. 근데 태도 했더니 100점이 나왔어요. 참 신기하죠? 태도가 중요하다. 한번 따라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가 중요하다. 어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100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의 에티튜드를 100을 맞추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딱 우연히 됐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태도가 중요하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태도를 보셨어요. 태도. 제자들을 부를 때 어버이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잘 안 되는데도 강물을 깃고 준비하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싫어요. 나는 오빠 할래요. 그래 안 했죠? 예수님 따랐어요. 순종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순종하는 그런 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훈련시킨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베드로가 실수를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이 태도가 참 중요해요. 태도가 뭘까요? 예수님 제자처럼 열심으로 일을 하는 그런 모습, 순종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이게 필요해요. 교회만 나왔다고 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다 쓰임받는 게 아니라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인들은 태도 그냥 순하고 사랑하고 이게 아니에요.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교회에서는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그냥 하라는 대로 하죠. 따라하죠.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이 붙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베드로에게 다시 그 3년 동안 제자 훈련 시켰단 말이에요. 시켰는데도 다시 찾아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존경하느냐, 정말 예절 있게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예수님을 찾으세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태도의 100점을 받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종교적인 사람, 또 인간 공동체에 책임이 있는 사람, 또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어떤 공동체, 사회에 기여도 하는 그런 열정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돌아봅니다. 자기를 돌아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자기의 어떤 모력, 성취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오늘 성경에서 로마서 7장 오늘 15절을 보면요. 15절 보니까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원하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 몸이 움직여지 삶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보니까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또 20절 보니까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행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의 문제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보니까 뭐 자기가 원하는 건 안 하고 뭐 원치 않은 것을 막 하고 있어. 이거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일까?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있을까?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학자들이 이것을 한번 연구를 했어요. 이거 사도 바울의 개인의 얘기, 자기 개인 자신의 얘기냐? 아니면 그 당시의 종교 공동체의 얘기인가? 이것을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 다 포함돼요. 사도 바울의 개인도 그렇고, 그리고 뭐예요? 이 사회도 그런 거예요. 사회도 실제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실제로는 이방인들 내척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만 은혜 받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가 여러분의 가정이 문제 다 똑같아요. 가정이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지 뭐예요? 직장에서도 일을 잘하고 교회에서도 은혜롭게 지낼 수가 있고, 그렇게 할 때 지역사회도 건강하게 되고 나라도 건강하게 되고,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연관.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19절 20절 한번 다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그 분석을 한 거예요. 자기를 내가 하는 일을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걸 안 하고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느냐. 나는 이 지옥 같은 구덩이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지금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이 내 속에 죄가 있어서 그렇구나 하고 발견한 거예요. 죄. 내가 아니라 죄가 그런다는 거죠. 우리 사람도 그렇죠. 이제 건강하면 좋은데 아파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 이유 다 괜찮은데요? 그런데 아파. 그러니까 스트레스입니다 라고 이제 또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해요. 기생충과 같은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현대병에는 이 기생충과 같은 바이러스가 있어요. 컴퓨터도 그래요. 컴퓨터. 제가 컴퓨터 부팅을 했더니 뭐 이렇게 일찍 요즘은 뭐 이상하게 뭐 늦게 켜지더라고요. 바이러스 검색도 하고 또 뭡니까 그 업데이트 PC 뭐 최적화 작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뭐 옛날에 장구인데 요즘은 시계 붙여버려. 결국 그래. 한때는 이제 여행사도 한번 검색해봤고 또 뭐 스피커 때문에 스피커도 검색해봤고 그랬는데 이거 계속 같은 연관되는 그 브로그가 계속 뜨는 거예요. 여행사 뭐 스피커 JBL 뭐 보험사 막 뜨고 있어요. 그러면 그 뜰 때마다 다 꺼야지 이제 맨 나중에 제가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일을 추진하고 싶은데 이 바이러스들이 와가지고 어느 틈과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데이터 프로그램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나는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유일한 출구가 뭘까? 유일한 출구.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덩케르크라는 영화를 봐요. 덩케르크. 전쟁 영화인데 프랑스의 그 영국하고 가까운 영국 해역하고 가까운 그런 이제 항구인데 거기에 프랑스 군인, 영국 군인이 이제 독일의 그 공격을 피해서 이제 피난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이제 독일을 이기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거예요. 그 영화는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살아남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유일한 출구는 뭐예요? 이제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하죠. 또 독일 분들이 숨어서 총을 쏘죠. 유일한 출구.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바다에서 해변에서 보이지 않게 막 총이 날아와요. 폭탄이 날아와요. 바다에서는 막 배를 몰고 가다 보면 또 막 폭격을 해요. 비행기가 와서 배를 폭격을 하면 이 군함이 막 물속에 잠수가 돼서 사람들이 막 죽고 그러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출구를 보는 그 주인공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하는 출구. 배도 군함에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나가서 이제 만약에 이게 배가 물속에 빠지면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출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유일한 출구를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30만 명 이상 되는 프랑스군, 영국군이 이제 살아남는 모습, 그런 전쟁 영화더라고요.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살아남는 것이 승리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래요. 기독교 역사는 2000년이 되는데 2000년간 기독교 역사는 살아남은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억눌림의 역사라고요. 억눌림의 역사. 처음에 기독교는 시작할 때, 초대교회 가서 그럴 때 정부에서 불법 하시게, 이건 불법이야. 유대교에서도 불법, 로마에서도 불법, 이건 불법이야. 그래서 이 추종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십자가 달려 죽게 했어요. 박해를 받고 또 쪼개지고 흩어졌어요.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없어져가지고 이 동부로, 동유럽으로, 또 동아시아로 다 뿔뿔이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로 이제 퍼져나갔어요. 적대시를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지금도 선교사들은요, 이 미전도 종족 있는 그곳에 가서 핍박을 당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요즘은 현대 과학이 발달돼서 기독교에 나오는 여기 무슨 기적들 나오면 이거 다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의 진보 앞에 기독교의 모든 증거들은 다 폐기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어느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기독교는 살아남은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스스로 막 수리하고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모양으로 거듭났어요. 지식인들에게, 그렇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의 말씀을 심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살아남은,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2000년간에 지금 기독교인이 10억, 20억 대, 이게 승리가 아니라 살아남은 것이 승리예요. 우리 교회도 2001년에 개척을 해서 이제 17년이 지났어요. 대도시에서요, 이런 인천과의 큰 도시에서 개척 멤버 딱 정해놓고 우리가 11조도 하고 교회 하는 모든 재정 우리가 책임진다. 자, 목사님 이제 마음껏 하세요 라고 출발하지 않은 이상 개척 멤버도 없이 목회자 스스로 한 개척교회가 살아남은 것이 바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기적이라고 믿어요. 처음에 재정적인 어려움도 생겼어요. 일부 교인이 떠나고 또 교인 수가 감소돼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럴 때 우리 큰 사람들은 리모델링을 하면서 사역을 개발했어요. 교회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작은 교회 생존을 추진해서 큰 사람 실버라이프, 큰 사람 행복 홈스쿨, 작은 도서관을 가지고 복지시설을 통해서 지역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작은 교회의 희망을 발견했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교회 구성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헌금도 하고 사회봉사도 하고 목사를 두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책임을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캄보디아, 탄자니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기아 대책 등 선교사역을 돕는 그러한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승리는 바로 이런 생명력이에요. 덩치가 크냐 적으냐 이게 아니에요. 잘생겼냐 못생겼냐 말랐냐 뚱뚱한 이게 아니에요. 생명력인 줄 믿습니다.
살아남게 하는 유일한 출구는 뭐냐? 그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리모델링해요. 그 리모델링이 바로 태도입니다. 태도가 전환돼야 돼요. 자기 힘으로는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살아나서 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막 내가 원하는 일을 행하는데도 하고 사도 바울은 고민을 하면서 외치고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유일한 출구를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어떤 태도입니까? 간절함이 태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할 때, 예수를 사랑할 때,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줄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이, 성령의 법이 이 좁은 통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출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필요한 걸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내 안에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면역력이 있어요. 막 바이러스들이 들어와서 내가 하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심투한 속에 있는 그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면역력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면역력이 없으면 조금만 힘들고 피곤해도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면역력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죄를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 오늘 아침에 천둥 번개박 치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 죄 짓는 사람들 무서워할 거라고. 하나님 이 시간에 많은 죄 짓는 사람이 천둥 번개 칠 때 다 자기 죄를 회개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둥 번개 좀 무서우면 자기 죄가 제일 먼저 생각나잖아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가 필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성령 나는 성령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해요. 예배드려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신다. 가장 좋은 때, 그렇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살아남은 것처럼, 우리 기독교가 아직 이렇게 살아남은 것처럼 간절함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순종하고 열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서로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일한 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밭에 심어지고 30배, 60배, 100배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주인공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